예수는 그리스도. 살인범 예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1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5년 10월 4일 YTN 뉴스에서는 12살짜리 아이가 주식 부자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손자가 854억 8천만 원을 받았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손자 손녀가 834억 9천만 원을 주식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이었어요. 손녀 손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2004년 9월 6일 SBS 뉴스에 나온 소식인데, 8살 먹은 어린 아이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젊은이 때 숨진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 유산과 어머니의 생활고가 빚은 가슴 아픈 사연인데, 바로 8살 이제 김모군의 기막힌 사연은 그때 2살 때 19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공장을 운영하던 자기 아버지가 부도를 낸 다음에 세상을 암으로 떠났어요. 5년 뒤인 4월 그 어린 아이에게 8살 먹은 아이에게 난데없이 바로 법원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4억 2천만 원을 갚아라.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일찍이 그가 알아서, 그 어린아이가 알 수가 없지요. 누가 안 사람이 지도를 해줘가지고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근히 살아간 그 어려운 가정인데, 놀랍게 바로 2억 4천만 원을 갚아라 하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빚이 상속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들 대신해서 파산 신청이 돼 서울중앙지법은 이제 가서 했는데, 법률적 이해 보적으로 김군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이제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고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로 사람이,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만일 죽은 다음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로 빚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아이의 한스러운 내용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에 관한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받고, 바로 어린 나이지만 전혀 자기 의사나 상관없이 아버지가 빚진 그 빚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고 하는 흙수저 아이의 놀라운 그 비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미성년자가 선대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무리를 빚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 빚을 떠안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빚을 떠안게 되면은 빨리 상속 포기를 법적으로 해 놔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보다 앞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소개했느냐? 몽학선생, 가정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흙수저 출신 아이에게는 가정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법률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하는 법률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성경에서는 가정교사, 또 몽학선생. 그 가정교사, 몽학선생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넌 그대로 있으면 망해. 할렐루야. 넌 그대로 살면 율법 아래 있으면 망해. 죽어. 사실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사람들이 가정교사 역할을 해줄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왜 내가 죽은지를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알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취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죽게 되었다네. 죽은 것을 선고받고 가만히 있어요? 안 되지요.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율법은 너는 이제 죽었으니 내가 살 길은 메시아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하고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장 1절로 2절이에요. 믿음이 오기까지 청지기로서 율법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읽읍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여기까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1절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로 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2절 그러나 그 아버지가 미리 정한 때까지 위임받은 자와 청지기 아래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또 말하는데 한 말은 앞에서 갈라디아 3장 23절 29절까지 이미 이 말씀을 했는데 다시 이어서 하겠다 하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속자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속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다. 상속자가 어린아이로 있을 때까지는 이 어린아이는 원문적으로 보면 말도 못하는 상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썼어요. 때로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을 할 수가 없느냐? 결정권이 없지요. 무엇을 할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미비한 상태, 아직 어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 아버지는 위임받은 자, 자기 아들에 관한 상속에 관해서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혹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느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 시대는 관습상으로 14살까지 그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리니까 14살까지는 당신이 좀 봐줘. 모든 법적인 일은 다 대신해줘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는 거예요. 25 될 때까지. 바로 이 말은 바로 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런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사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교사 역할을 하도록, 그 율법을 가지고 가정교사 역할을 하도록, 몽학선생 역할을 하도록. 그래,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가정교사로
너는 죽었어. 그대로 있으면 너는 죄값으로 죽어.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누구? 메시아를 만나야 돼 하고 그때까지 그 메시아가 오신 것 아니에요.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 모든 얽매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따라서 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크게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말 속에 해방하였느니라. 자유롭게 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자유,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적용한다고 하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또한 교회에 정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사는 신앙생활 한 사람, 율법에 속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또 헌금도 해야 됩니다. 또 지켜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지만 두려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을 받았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유가 뭐예요? 얽매인 거예요? 아니죠. 기뻐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해방되었어요. 해방반을 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일제시대 살다가 언제 태극기를 숨기고 있었는지 태극기 가지고 나와서 막 만세를 불러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서 봉사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헌신하고 해야지. 아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두려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얽매인 그런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인들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엇을 바치지 못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헌신해야지. 아이고, 이거 안 바치면 내가 벌 받아. 어떨까?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만든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유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금 농부였지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11조 오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실 것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놓고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으로 해야지. 얽매여서 하는 것은 아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그런 생활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엇인든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영벌 받을 그런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귀한 백성으로 바꿔졌는데 이보다 더 큰 기적,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하였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소명하시고 오히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오늘 다시 번역하면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로 있을 때는 그 세상의 원리 아래서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4절. 그러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 아래는 제가 번역하기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초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저는 번역했습니다. 그럼 초등학문 아래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이 건물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부터 집니까? 위에부터 집니까? 아니죠. 기초. 기초 바닥부터 파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튼튼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나 기초만 하고 만다면 그 뭐예요? 건물 다 된 거예요? 안 된 것이죠. 기초를 위한 기초는 아니에요.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지, 기초 하다 막 끝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빈 건물. 그래서 바로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한 그 삶은 사실은 기초 생활을, 기초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초 율법 아래에서는 뭘 했느냐? 종노릇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종노릇 하였다는 말과 종노릇 하게 되었다는 말은 좀 다르죠. 내가 내 의지로 종이 된 것은 내가 종 되었다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종으로 시킨 것이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우리는 종된 생활을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가 남있어요? 이렇게 하였고 숨었어요. 뭐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원죄성을 지은 다음에 사람들은 그대로 아담의 원죄성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의 본성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는 몰라요. 죄를 짓고 살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바로 이런 죄다. 얽매인 거예요. 그러나 얽매인에서 끝나지 않죠. 반드시 너는 죄로 죽게 되었으니까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문으로서의 모세의 율법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가정교사라고 하는 이 가정교사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는 그 밑에 있어야 되니까 종로를 한 거예요. 가정교사 율법 안에 종로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직접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서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담이 범죄할 때로부터서 인간은 죄의 종노릇 하게 되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으로 죽음이 왔으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죄의 종된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 그러나 그때가 참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3장 15절 잘 알죠? 무슨 복음? 원시 복음. 바로 그때부터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때 이 말씀을 이루실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바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정하신 때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3가지 요건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는 첫째로 가장 유대인들의 종교가 타락했어요. 제사장들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타락했습니다. 그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밤, 어둡게 되면은 어떤 별이 보이게 돼요? 새벽별이죠. 가장 어두운 때 메시아가 오실 때가 그때 된 거예요. 어두우니까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로마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현재 세계 문화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몰라요? K-팝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국 문화. 이영길 목사님도 가서 한글 가르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듯이 당시에 로마가 정치, 문화, 종교, 교육 지배하고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전부 로마에 잘 닦아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로마로 들어가는 복음의 세계화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헬라어, 그리스어가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된 거예요. 그냥 헬라어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될 수 있는 문화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때가 그때를 맞추신 거예요. 그때를 보시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을 완성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유대인들만 가르친다고 하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만 가르친다고 하면 그 율법 그래야 돼요. 어머니. 근데 그냥 그란 말이 없어요. 허 넘어서란 말이 없어요. 그냥 율법 아래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자범죄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그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법으로 이제 괴로워하는, 양심법이 있어서 죄를 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바로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을 전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전부 아담의 후예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시죠. 심판하실 그날 너는 할 것이 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율법, 그 심판받게 되어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못하기 위해서, 후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적당한 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안 오셨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자,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들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영원한 형벌로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죄값을 치는 것으로 끝나면 좋기는 좋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상관이 없는데, 또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명분, 그게 뭡니까? 상속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되기까지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엄청난 복을, 정말로 우리가 예수로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권이 확보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흑수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빚을 떠났잖아요.
금수저 할지라도 자도 할아버지가 받았잖아요. 이게 상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의 상속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인데, 이걸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셨고,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 신분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고 오셨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상속을 위해서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더 확실하게 6절로 7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하네. 이번은 제가 다시 번역하면 6절. 그런데 너희는 아들임으로, 혹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참으로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다른 어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보내셔서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아멘 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어려운 위태한 일을 당할 때, 스님도 어려우면, 고난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무슨 말이냐? 오마이갓 그래요. 이런 말들은요, 믿지 마세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자인들은 같은 오마이갓 그래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된 확실한 증거인데, 이런 사실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 예수 믿지? 믿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어.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래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무슨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자녀에게는 무엇이 오게 되어 있어요?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 상속?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 다스린 그 나라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아들의 신분이 어떤 아들의 신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또 다르죠. 피조물이지만. 그는 창조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가정교사 안에 있게 했다가 모든 그 율법 다 이루셔서, 이루신 그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